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 또 믿음,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도 다 같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내 자신에게서 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선물로 주시고 누구에게는 선물로 안 주셔서 사망으로 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선물로 주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거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그 중에 말씀을 듣는 사람은 선물로, 믿음을 선물로 받고, 에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부활이 어디 있고 예수가 어디 있어? 그거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들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줘요? 믿음이라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 믿음을 더 잘하고 싶다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더 늘려야 합니다. 더 많이 늘리셔서 오후 예배도 말씀 듣고 수요 예배도 말씀 듣고 금요 기도에도 말씀 듣고 또 다른 방법으로 말씀 듣고 가까이 하고, 그래야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결코 공짜가 없어요. 믿음이 성장하면 손해냐?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믿음만큼은 영원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믿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말은 다 거짓말, 다 사망으로 가는 말, 다 우리를 신기루처럼 속여가지고 나중에는 내 인생 헛되게 살았다, 내 인생 후회가 된다.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준 말입니다. 하와가 마귀 준 말을 딱 듣고 선악과 따먹었다가 결국은 후회만 남았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은 뭐예요? 영입니다. 영적인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말들은 헛것이고 영원하지 않지만 이 성경 말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큼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시고, 그 말씀만큼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주 낙심하고 절망했던 사람이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 가지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고 발걸음이 가볍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살았고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낫은 어떤 것보다도 이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굴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 돼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고민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거기에 생명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이에요. 절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한나가 다 수색에 가득했다가 기도하고 나갈 적에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영광 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길가 밭처럼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버리면 그 속에 믿음을,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옥토밭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면 그 말씀이 씨앗이 되고 내 마음이 밭이 되어서 거기에 싹이 나가지고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구원이 생기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지만 아직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고넬료를 사랑하셔서 고넬료를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 한 상을 주시고 베드로를 초청하게 합니다. 우리 복음은 천사를 통해 전해줄 수가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은 전해집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뭘 말했겠어요? 야, 로마 정권이 어떻다, 뭐 사회가 어떻다, 뭐 이렇게 저렇게 요새 뭐 트렌드가 어떠다, 뭐 그런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말할 때에 고넬료와 친척들, 가족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확증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성령은 뭐 가지고 오셔요? 방언도 가지고 오시고 신의 은사도 가지고 오시고 지혜 은사도 계시고 지식의 말씀 은사도 있고 병 고침 은사도 있고 능력 행함 은사도 있고 임하니까 그들이 곧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사람은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듣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고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도 그냥 태산 같은 믿음을 주세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반석 같은 믿음을 한 방에 딱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믿음 받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들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의 진리가 죄인에게 전해지면 거기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구원받을 믿음, 성령이 오셔서 구원받게 되고 거절하는 사람은 그냥 대충 듣는 사람, 흘려버리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고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선물은 말씀을 들음으로 받게 돼요. 치유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함께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루스드라에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듣건을. 바울이 말하는 걸 마음을 열고 옥토밭이 돼서 잘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으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믿음이 임하고 구원의 선물이 임해서 복음에는 내 병을 치유하는 능력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어요. 누가 생긴 거라고요?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또 바울이 보니까 말씀을 너무 잘 들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성령은 서로 통하니까. 저 사람은 거부하는구나. 저 사람은 받고 있구나. 이 성령 안에서 이 성령은 서로 교통하니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뛰어 걸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사도행전 14장 9절만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자, 잘 듣걸었습니다. 들었을 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어요. 바울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의 순종해서 일어나 걸은 것입니다.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을 들으면 그 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치유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고 가난한 자 부유케 되는 믿음을 주시고 병든 자 치유받는 믿음을 주시고 문제 있는 자 해결받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으로 와요. 하나님 말씀 잘 들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구원을, 치유를, 축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 이 믿음은 하나님과 협력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서출려 집사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고 치은국 집사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고 송년자 집사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고 저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이 나는 요만큼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저 큰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 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성도들이 거듭난 후 같은 분량의 믿음으로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도록 각자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이 세상 태어날 때 다 같이 어린 아기로 벌거벗은 것으로 그래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이를 자라게 하십니다. 자라서 각 사람은 자기 자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몸 관리 잘해서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중도 하차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이렇게 하는 어쨌든 출발은 다 똑같은 어린아기로 출발을 하게 하셔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믿음으로 각자의 분량으로 그 믿음을 출발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자, 10종을 불러가지고 전부 다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줬어요. 그때 한 사람은 한 문화 받아가지고 자 신났다. 나에게는 한 문화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가 돈을 제일 많이 벌까? 장사가 낫겠다. 그래 열심히 장사를 해서 10배 유익을 남겨서 10문화가 됐습니다. 한 사람은 또 다른 면에 어떻게 해가지고 5문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 열매를 맺지를 못했어요. 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싸두면 그 믿음은 싹이 안 나서 나중에는 씨 없는 씨가 돼가지고 아예 죽은 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내게 있는 믿음을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난 믿음이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거듭난 영혼에게 다 각자에 맞는 믿음의 분량을 주셨어요. 그 각자에 맞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잘 사용을 해서 우리 믿음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그냥 수건에 싸두어 가지고 뭐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뭐 되지 뭐 그렇게 뭐 극성스럽게 예수 믿어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을 키워서 나가셔야 돼.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았다면 모든 성도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역사는 믿음이 되도록 하려면 내게 있는 그 가진 믿음을 사용을 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시고 감사해야지. 그러면 감사해야 믿음이 자라잖아요. 기도해야지. 그러면 기도해야 응답을 받아서 믿음이 자라죠. 충성해야지. 그러면 내 분량대로 충성해야 그래야 나의 믿음이 자라죠. 충성해라. 수건 덮어놓고 감사하라. 수건 덮어놓고 기도하라. 수건 덮어놓고 11조하라. 수건 덮어놓고 그러면 언제 뭐 그 믿음이 싹이 나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열매가 맺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려고 시도하지 말고 믿고 그대로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도할 필요 없어. 그냥 하시면 돼. 오늘 기분 나쁘다가 아니라 기분 나쁘다를 기분 좋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는 감사합니다. 바꾸시면 되는 게 교회 가기 싫다. 아니다. 교회 가기 싫은 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간다 하고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그대로 행동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따르는 겁니다. 자, 그리할 때에 내가 믿음을 사용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협력하지 않는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태양을 선물로 주어서 온 우주 만물을 밝게 곡식을 자라게 열매를 맺게 하는데 저는 뭐 태양 싫어. 두더지처럼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도 할 수 없고 저 태양 싫어. 박쥐처럼 동굴로 들어가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때려 부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죠.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행동할 거예요. 행동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선물로 믿음 주신 것 더불어서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그 열매를 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누가복음 5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이 침대 그 들것에 가지고 왔는데 보니 예수님만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아를 벗기고 거기 예수님을 중풍병자를 달아내서 예수님이 그거를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중풍병자 믿음이냐, 그 사람을 4명이 데리고 온 들것을 옮긴 친구들의 믿음이냐, 거기서 주님은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고 들것을 데리고 온 사람도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중풍병자, 야 너 나 죽이려고 하냐, 왜 뭔 일을 하는 거냐, 그러고 막 거절하면 그 데려올 수가 없잖아요. 또 중풍병자 데려오고 싶어도 친구들이 야 뭔 소리야, 네가 고침받을 수 있겠어, 친구들이 안 들으면 안 돼. 그러나 같은 저들의 복수적인 그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24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합력에서 저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않고 믿지 않고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려야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지,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열매 잘 거두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씨도 안 뿌렸는데 열매 싸게 나가게 해주고 그 열매를 맺도록 하시겠어요? 치유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함께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안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사도 바울이 믿음 있는 거,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안진병이가 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나 못 일어납니다. 죽어도 못 일어납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일어나서 뛰어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했더니 이 사람은 일어섬과 더불어 뛰고 걷고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행하지를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병이어라도 주님께 갔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내보이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뭐 큰 믿음이 아니잖아요.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기뻐하는 것, 찬송하는 것,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이제 자꾸 쌓이다 보면 그래서 계속해서 저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함께 있습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바울사도가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주시더냐 그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느냐. 왜 그래요? 성령은 이미 주셨잖아요. 초대교회 때 이미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성령님도 우리 안에 함께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우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자, 이 성령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의 성령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도 선물로 받고 성령도 선물로 받고 믿음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구원도 선물로 받았고 치유도 선물로 받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창조한 거예요. 은과 금은 내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들 주기를 원하노라.
온 땅과 온 외전 충만한 거 다 내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기 원하노라.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걸 다 빼앗기고 세상의 자녀들이 그걸 다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 누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리라고 주신 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못 누리고 세상에 사탄의 자녀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뺏어오셔야죠. 뺏어온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 우리가 누리셔야 합니다. 은과 금도 하나님의 것, 온 세상 충만한 건 하나님의 것,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그 선물을 믿음으로써 받으셔서 누리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심으로 하나님과 협력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계속해서 키우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영적 축복, 땅의 축복, 하늘의 신령한 축복 마음껏 누리시며 여러분 인생을 혼자 살지 마시고 믿음 내보이면 하나님이 협력하셔서 그걸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승리의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